오늘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네, 오늘은 2003년 예수님 부활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신앙,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런 동요가 생각나는데 그 동요를 말을 좀 바꿔봤어요. 제목은 내가 만드는 제목입니다. 꽃들과 아이들. 꽃님아 꽃님아 너희는 무엇 먹고 사느냐? 나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 먹고 산단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꽃님아 꽃님아 너희는 무엇 먹고 사느냐? 나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 먹고 산단다. 얘들아 너는 뭘 먹고 사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 먹고 산단다. 아멘. 곡 붙여봐도 되겠죠? 너무 이것이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꽃들과 아이들의 대화. 꽃님아 꽃님아 너희는 뭘 먹고 사느냐? 나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 먹고 산단다. 얘들아 너희는 뭘 먹고 사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 먹고 산단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빈 무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사셨습니다. 공자도 죽고 끝났습니다. 부처도 죽고 끝났습니다. 마호메트도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부활주일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곧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시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봄으로 부활의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떠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친구가 떠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혹시 여러분 애인이 떠난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제가 인천에 와서 찬송가 아니면서 제일 많이 한 노래가 뭔지 압니까? 아리랑. 심소 복음을 전합니다.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이만하면 복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왜? 이만큼 벌었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돈 드시는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간대요. 여의도로 간대요. 뭐 목동으로 간대나? 요사이는 분당으로 간대나? 일산으로 간대나? 간대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조장님들, 교역대원들을 모시고 가을에 아니면 봄에 저 여수 한려수도로 저 포항 쪽에 고수동굴로 설악산으로 또 어느 때는 제주도로 모시고 나갔어요. 전도 잘했다고, 격려해 준다고, 칭찬해 준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보고 버스를 타되 한 버스만 타면 안 된대. 순번제로 타래. 타기만 하면 노래를 하래. 근데 500장 밖에 있는 걸 하래. 500장 안에는 하지 말래. 아마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전과자는지 웃고 있군요. 불러야 돼요. 무슨 노래 부를까? 꼭 빠지 않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것도 인터넷 뜨면 야단 났네. 들으시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치료받고 축복 바란 사람들이 인천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서운한데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들, 그죠?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제자들, 능력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요, 알보면 줄 거예요. 응? 아래는 노래처럼 나를 버리고 하는 심리도 못 간다. 발병 나라, 발병 나라 그럴 건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도, 예수님을 떠난 자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가복음 24장 13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목자운 손을 보여주십니다. 장에 찔린 욕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저수 예배로 가노니 가서 저수 예배드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이로 와서 영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얘들아, 그 뜻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 파이디아, 번역하면 뭡니까? 친구들아. 버리고 갔으니까 친구가 아니잖아요. 못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써서 얘들아, 친구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친한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일신의 산 어떤 거냐고요? 실패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 이걸 바로 알면 우리는요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27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실패 이유가 뭡니까? 벌써 예수님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절로 과실을 많이 맺지만,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을 수 없고 그것은 풀에 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 가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세상 재리에 마음 뺏겨버리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했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은 너 실패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아서 좋을 뻔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자는 꾸짖으면서도요 실패 만난 인생은 도와주십니다. 실패 만난 제자를 도와주십니다. 실패 만난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의 도우실 것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또 살아계실 때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 고기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빌렸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배를 가득 채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인생이 확 바뀌어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가 됩니다. 실패하자 성공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를 말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랑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명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가라사대 실패만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마 그동안 제자들은요, 배 왼편에다가만 그물을 던졌나 봐요. 배 왼편에다가만 던졌나 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말, 새롭게 찾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던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던졌더니 말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아 들을 수 없더라. 오른편. 던져라. 던졌더니 많이 잡혔더라. 성경에서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오른편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좌편 강도는 지옥 같지만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가서는 구분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주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성도들은 어느 환경이나 어느 처소에서나 분명히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설까? 어느 편에 갈까? 여러분, 좌편에 가지 마시고 우편에 가시기 바랍니다. 좌익이 되지 말고 우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아무리 좌편에 사람이 많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너무나 많이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하신 이 사랑이 뭡니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떡만 주지 아니하세요. 생선도 주세요. 떡이 밥이라면 생선은 반찬. 얼마나 자상하세요. 반찬 없이 생선 없이 밥만 먹을래봐. 떡만 먹을 어떻게 먹겠어요? 가나안 땅은요, 어떤 축복입니까? 전만 있는 땅이 아닙니다. 꿀도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푸른 초장만이 아닙니다. 실만한 물가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믿어라,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디베레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부녀까지 수만 명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황혼 시간까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치료 받았습니다. 문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잘 들으세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이는 것도 복음이다. 배고픈 자가 먹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예수님. 그럼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해주시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도,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공격을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좋아해 찬성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우리는 금년도 2003년도 우리 교회 6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 공격을 우리 찬성했느냐? 왜? 이라크 국민은 사랑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학대하는 독재자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뺏어가는 독재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라크의 난민들에게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떡을, 입을 옷을, 사용해야 할 일용품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 돈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은요, 복음만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입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실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우리에게, 헐벗은 우리에게, 전쟁 고아인 우리들에게, 아픔을 당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과 물건이, 돈이 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 아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차라리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많이 만들 거니까 희망이라도 있어서 덜 추울 건데, 덜 배고프고 덜 힘들 건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유대 땅에 가보세요. 낮에는 또약빛입니다. 덥습니다. 그 해가 지고 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추운 밤에 그 물에서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허기 좋고 배고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떡을,
그들에게 생선을,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외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또 집어주십니다. 먹어.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냐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냐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 고통당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도의 배고픈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들의 헐벗음과 배고픔과 이 가난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건 왜 그러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하게 하신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 아신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아시지요 퀘스천 있는 찬송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무릎을 꿇고 묵상해 두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런 때는 또 부르지만 아마 순복음식 찬송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시지요가 아닙니다.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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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십니다. 아십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십니다. 따라하세요.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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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그런 뭔가 좀 아쉽잖아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끝났어. 해결됐어. 응답됐어. 치료됐어. 상이 왔어요. 그런 애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예수님을 믿자. 아멘. 아멘. 하나 더 합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거 네가리 다 주셨어도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뭘까?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뭘까요?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받은 사랑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도 살지 못한다면 애모는 사람이나 그 의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사명이 없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왜 삽니까? 사명 때문에 삽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명, 인류에 대한 사명,
인간에 대한 사명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주함에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수제자라고 앞서가다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마지막 뒤잡혀서 그냥 모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자, 저 배신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자기 자신이 수제자가 된다고 고백한 저 배신자, 그러고 아주 생각도 하기 싫다, 베드로의 배째도 듣기도 싫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 말을 하지도 않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친구야 불러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보세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떠난 제자들입니다. 실패 많은 제자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라사대 사명 중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명 주시나요? 아무에게나 천하보라키한 양들을 맡기나요? 여러분, 구역장 아무렇게 듣다가 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었는데 나보고 구역장 하래.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무에게나 맡겨요? 하루만 좀 빠져. 너 어디 갔다 와야 돼? 아무에게나 맡겨요? 말 좀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 아무에게나 맡겨요? 믿어야 맡기죠. 그런데 천하바라키 한 영혼을 적어도 구역 성도가 5명이면 천하 5개보다 더 큰 영혼을 여러분 맡겼잖아요. 얼마나 믿으면 맡깁니까? 얼마나 믿으면 맡깁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구역장 됐다. 야, 우리 예수 나를 믿으셨다. 나 이 귀한 사명 주셨다. 이 천하보라 귀한 영을 다스리면하게 맡겼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봤잖아요. 너희는 이 사람들 봐라, 네 친구들과 보다, 너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보다 넌 날 더 사랑하냐? 내 혈육바라 널 더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요, 염치가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하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그때도요, 베드로가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으면요, 아직 멀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만이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명이 하나일 수도 있고 사명이 수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 어떤 사명을 주느냐? 교회를 섬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장애우를 돌보는 사명. 오늘 2부 예배 때요, 이 5가지 다 말한 후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거 물어봤어요. 이거 맞추면 나하고 점심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 맞춰보세요. 그랬더니요, 한 3분 기다려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안 물어볼게요. 또 2부 예배 듣고 그거 맞춰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뭐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 돌보는 사명.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헌금하는 사명. 그냥 11조 하는 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헌금하는 사명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내가 이만 감사하지, 그 감사한다는 사명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은 뭐냐? 정말로 내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으로 확장될 수 있어. 난 다른 건 못해. 다른 건 시간이 없어. 그러나 돈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중에 얼마를 나는 정말 사명으로 알고는 드리겠어. 헌금의 사명.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명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더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아니면 5시간씩 중보 기도하는 사명. 이거 사명입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자기가 전도하는 일이라면 난 뺄 수가 없어 하는 것, 사명인 것입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요,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실패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썼습니까? 사명을 줬다. 그러면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받으면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거나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거나 내가 또 은혜를 받을 길이 왔거나 찬스가 왔거나 복받을 기회가 왔거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은 200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요. 지금도 우리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받는 은혜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전쟁의 무기도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